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도 있고 전쟁을 또 치르고 나면은 전염병이 생기고 자연의 대변혁들이 있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섬이 바다에 빠져 없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공중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7년 대환란을 지나고 잘못 믿는 사람은 고생해서 순교까지 해서 어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아예 그나마 또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은 순교도 못 하니까 구원도 못 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소위 말세에 대환란 이전에 휴거한다 해서 휴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고 7년 동안 잔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땅에 내려 이중 재림을 말하는 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내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론은 거짓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가? 첫째로는 예수의 재림은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전에는 부활을 특별한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같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사상을 연구할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감난산에서 들었어요. 그것은 좀 중요한 컨텐츠만 말씀을 들었고 세밀하게 기록하기로는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종말에 대한 요한의 말씀 들었는데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그게 빠져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는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반목섬에 귀양살이 할 때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뭘 좀 근거를 찾고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은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모든 말씀도 메시아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말씀에 실체가 오셨으니까 실제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실제 대신 메시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그 누구의 어떤 예언이나 누구의 평가가 되고 증명이 되는 신약의 다른 23권 말고 신약의 27권 중에서 사복음서의 이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사모하며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직접적인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환상과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선언적 종교성이라고 하는 철학가의 말을 빌리면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이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도 동물과 달라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신비감이 이제 아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표현됐다 뿐이지, 잘못됐다 뿐이지 하나님 말씀 비슷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굴렁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쭉 보면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가난해지고 죽음이 도래하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선지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본론이 6장에서 18장까지거든요. 그 안에 쭉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감람산에서 들었던 내용의 그 컨텐츠대로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그리고 19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중간에 뭐 암암리에 예수님 재림하신 것처럼 4장에서 재림했다, 14장에서 재림했다, 12장이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꼭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보편 진리 사상은 여러 말로서 여러 회에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래 중요한 것은 강조를 강하게 하시거나 자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더 중요하죠.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메시지,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래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환란이 있고 그거 해석을 어떻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를 떠나서 19장,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대환란 후에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했을 것이다 그거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에 말을 안 하면 그건 뭐 모르는 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안 믿는 것이 죄지. 그러니까 없는 것을 추정할 이유는 없어요. 없는 것을 확신을 하고 아예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은 그건 성경을 가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른다 하는 것이 박윤선 박사님처럼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는 뭐 모른다는 구절이 몇 번이나 있어요. 모른다 해야지 그거 뭐 다 아는 척 지레짐작을 하고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인간의 경험을 동원해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대환란이 지나고 난 뒤에 재림하신다고 기록했잖아요. 또 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한다. 휴거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에 휴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단회적이에요. 재림을 하면 공중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일을 뭐 공중에서 한 7년 있다가 또 조사를 해보고 잘 믿는 놈은 또 건지고 그걸 이삭줍기라고 그래요. 조용기식으로 말하자면 그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구원론이 무슨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재림이 대환란이 일어나고 난 끝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잘 믿어서 공중에 먼저 날아 올라가야 된다. 이걸 한국의 조영기 목사가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원래 뭐 자기 설은 아닙니다만 이걸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 휴거설 대환란을 피한다는 것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자들이 주로 그래요. 그리고 뭐 성결교회는 보면은 헌법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예 휴거를 믿는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거를 다가올 미래 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날 난리를 쳤잖아요. 방송에 때리고 얼마나 교회가 우울하게 됩니까? 멀쩡한 교회들도 욕을 듣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떠들어도 안 믿는 사람 다 같은 교회를 알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는 난리를 치고 그 예수 재림한다는 날짜의 연자가 한 줄이가 아닙니다. 한 줄이가 아니에요. 이거 다 뭔가 하면 휴거 때문에 그래요. 휴거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날짜에 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조영기 목사도 2000년 전으로 예수 재림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론자들이 이렇게 차오를 내고 차오를 내는 것이 다른 신앙 전체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신약 주해서를 먼저 내셨습니다. 나중에는 구약도 내셨는데 하늘 가신 이상건 박사 주해서를 거의 교단을 초월해서 다 사보고 신학도 시절에 또 목사들도 다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는 아예 일찍부터 사장에 딱 들어가서 줄을 쫙 꺼놓고 가입을 내가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에 보면은 사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천상에 계시를 주님을 이제 뵙게 되고 천상으로 끌어올려가는 입신이 소위 되는데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보게 돼요. 그리고 계시를 받게 되는 이런 장면의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교회가 올라갔다. 사도 요한이 올라갔지 뭔 교회가 올라가요. 이 휴거론인데 휴거론은 사장에 교회가 휴거한다고 그래요. 그럼 사장부터 그 이하의 내용 말씀은 엄격히 따지면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 이제 휴거론이 있었는데, 그 휴거론을, 잘못됐다고 병상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시고 돌아가셨다고 노우어 목사가 방송에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은 박사님 요한계시록은 전면적으로 다시 풀어야 돼요. 그걸 다 작업을 다 제대로 하시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뜻만 잘 생각하고 할 뿐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해설을 읽을 때에 이상근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갔다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전수가 됐으면은, 전성이 되면은 곤란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세월이 바뀌면.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특수 계시의 산물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아닙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후에 오신다고 했으면 그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중심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대환란에 지나가는데 19장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휴거한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집어넣어 버리면은, 뜻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거는 성경을 가감하는 뜻에 가까워요.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까딱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해버렸다니까. 성경에 보면 가감하면 이건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휴거를 하는 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만나게 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함께 우리가 함께 할 것이죠. 본문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 재림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것도 자동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휴거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언제 되는 것도 틀렸고 목적도 이상해요. 뭔 잔치를 하고 거기 잘 믿는 사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확인을 더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요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사람 중에서 부활 변화해서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 중에서도 성도들을 말해요. 부활 변화해서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놀래가지고 그것을 미쳐버릴지 몰라. 우리는 이미 땅에서 어떻게 묻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는 것은 그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날지 저기서 올지 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놀래가지고 부활 변화가 아니라 나도 함께 부활 변화합니다. 아주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땅과 바다와 모든 데서 싹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서 우리도 같이 함께 부활 변화로 새로운 몸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부활 변화. 이 지금 성경이 그래요.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그럼 주님 오세요. 그럴 겁니까? 주님이 저기 보이니까 보자마자 의지가 생겨서 바로 가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손님이 오면 밖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맞이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는데 가만히 있다?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신랑 먼저 이제 입장하고 신부가 저기 오면 끝까지 올 때까지 이리 오느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장인될 분의 이제 손을 놓게 하고 제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이제 손을 아내 될 사람 손을 잡고 장인하고 악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접하는 뜻에서 신랑이 오시니까 신부대교회가 착 올라가서 맞이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에 대해서 막 거창하게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가 7년을 지내고 잘못 믿는 사람은 고생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그랬어요. 순식간에 변한다 했으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도장을 7개 찍은, 이런, 이제,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7 도장을 찍고 그 안에 한 인을 뗄 때에 또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 인에는 또 7나팔을 본 천사들이 쫙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해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은 7대접장이라는 게 나와요 또. 그래서 7번째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세상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런 뜻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돈이 변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조용기 목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당신의 말은 그냥 말세에 대한 나팔, 메시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장이 왔더라고요. 이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뜻으로는 말세에 대한 메시지, 나팔 이렇게도 들릴 수는 있는데 가능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연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그게 없나 하면 있거든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 천사가 불 때에 7대접장이 있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로 이제 완전 마무리되고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면 이제 뭐 천사도 나팔 소리가 7개가 있는데 빰빠라빰 나팔 소리만 나면 말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마지막 나팔, 천사가 나팔 부니까 7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쫙 줄을 섰어요. 첫째 대접장, 둘째 대접장 쫙 하니 이제 순식간에 일어날 일로 세상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장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 재림이 19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장은 계시록 4장 전후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팔장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휘의 표현상도 이 나팔재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재앙을 불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사실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심판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건 뭔 자비냐? 아니요. 매맞을 것은 매맞은 것이 맞지만은 이건 알게 하는 징조의 하나의 전조사항이라고요. 전 세계가 마스크를 듣고 이건 처음이잖아요. 세상 생기고. 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주님 온다는 말도 많이 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들 말하겠냐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몇십 년 가겠나 이 시대가.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각을 살려서 더 돈독한 신앙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그런 신앙이 나의 생활의 전부가 되고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이래야지. 그동안에 한 40년을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서 덕보자 축복받자 맨 그 소리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 목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요. 도대체 한국교회 도대체 몇 사람이 천국 갈 것이냐 할 정도로 교인들 대화를 해보면은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아예 인간적이야. 그러니 이렇게 매맞는 것이 맞죠. 미국이고 어디고 우리를 선교하던 나라들도 다 부패해버렸어요. 영적으로. 물질만 폭력하지 지금. 작은 고갈이 있어도 물질은 맨날에 비하면 이건 완전 천국이지 그야만. 그러나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되 대환란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 신앙생활에도요. 십자가는 피하고 고난은 피하고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 이건 휴거를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경과하고 난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뭐가 죽고 뭐가 사는 겁니다. 이래서 그것은 말세에 가도 더 뚜렷해야 돼요. 오히려 그 신앙이.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어느 날부터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되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다가 지금 교회 사회가 정말 진리,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죽고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는 이런 어떤 원칙적인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반성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세 그 마지막 때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환란을 이길 수 있게 주님 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